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 새날의 첫 시간에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화답하고 가슴에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을 복음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복음서에 대한 간략한 개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이 들어간 걸 말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5번째 복음이 있다 그러죠. 오늘날 내가 복음이다 라고 사시는 분들이 있대요. 내가 복음이다. 아무튼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죠. 내가 직통계시를 받는 성령이다. 직통계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얘기했다가 감옥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중앙교회는 그 딸내미가 아직도 하고 있고 해체가 잘 안 돼요. 아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이 할아버지던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만 부르시면 신천지가 해체가 될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잘 무너지질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복음서는 4가지 복음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예전에는 옛날에는 요한복음은 약간 천덕꾸러기, 약간 조금 이렇게 등한시되고 소외시 됐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3+1, 3명이 합쳐있고 1명이 외톨이 되기가 쉽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동일해. 내용이, 관점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얘네는 하나 같은데 이 요한복음 4번째 복음서는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전혀 유사점이 별로 없어. 뭐 여러 가지 관점이나 또 배경이나. 왜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요한은 예수님의 유대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공생의 3년을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이 한 번만 지낸 것처럼 보여.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만 지낸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요한복음은 3번 이상으로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세 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맞지가 않아, 서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신학적으로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요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거기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불과 한 100년 정도에 들어서서
부터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또 많이 연구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을까요? 우리 한대희 집사님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50점이야.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시작. 옆에를 왜 쳐다봐? 누구라 그래?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뭐 별로 헷갈리진 않죠. 사도냐 세례냐 뭐 이렇게 이렇게 별로 헷갈리진 않는데,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그 21장 20절과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그의 말년에 에베소 가봤잖아요.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저작 활동을 했다고 해요. 에베소에서. 근데 AD 95년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우스 황제야. AD 95년이 도미티우스 황제 때에 에베소로부터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요. 우리가 반모섬을 못 갔다 온 게 좀 아쉽지만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AD 80년에서 90년쯤에 그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 중에 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시기적으로 늦게 기록이 된 게 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혀요.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 기록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20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관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지역, 갈릴리 그 지역에서의 활동을 주로 기록을 했고요.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나 여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지도상이 이렇게 길어요. 하여튼 북쪽이 갈릴리, 남쪽이 유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던 기록을 중심으로 쓴 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남쪽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약간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세 개는 다 하나인데 얘만 달랐거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썼다.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상의 이 문체도 공관복음에서의 특징적인 표현은 이 비유야,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교훈적인 그 내용도 그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쓴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을 긴 강론 형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좀 길어, 문체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달랐어. 마태, 마가, 누가랑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책들의 관점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중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로 많이 언급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데 이 요한은 강론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라고 얘기하는, 그게 영어로는 나는 무엇이다, I am, 에고에이미로 시작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7번 나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게 다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없어. 일명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이 밝히셔. 그게 7대 자기 선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관점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그리고 영생이라는 주제를 주로 언급을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 요한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7대 표적,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차별성이다. 요쯤에서 요한복음의 개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1년 전, 정확히 2013년 새벽 예배 때 약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 1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자, 오늘은 그래서 5절까지 굉장히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1절부터 시작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건 계속 묵상을 해봐야 될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한대희 집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는 줄 알아요? 무엇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근데 이것과 연관이 되죠.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럼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우리가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여러 가지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은 승혁이 아빠고 이선아의 남편이고, 이게 아니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세 분이 하나인데 한 분이 세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땅에서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는 형용이 안 돼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7대 난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게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현재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형용을 하지 못해. 표현을 하지 못해. 자, 여기서 말씀이 계셨대, 태초에. 근데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 뭐 어디 병원 뭐 이런 것 많이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여기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럼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라고 해도 맞지.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니까. 근데 천지는 천부이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주역이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내가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다. 그럼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삼위일체를 논리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 자꾸 뭐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믿음에 봉착을 해요. 이건 우리가 설명이 안 돼. 삼위일체로는. 자, 근데 아무튼 노력을 해봅시다.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이제 또 그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그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즉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예수님은 여기서는 말씀이다.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만물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러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창세기 1장하고도 맞아떨어지죠. 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해석해도 맞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지은 것이 하나도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됐다.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시고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국어 문제를 드립니다. 그 안에 밑줄 긋고 그 안에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시오. 이한나 집사님, 우리 김경애 원사님 말씀하셨는데 뭐죠? 말씀 안에. 그냥 같은 말이야.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너희들이 보는 교과서 안에 합격이 있다. 이 말과 똑같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대학교 합격하는 거, 취직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 어디 있어? 책 안에 있지. 책을 안 보면, 책과 떨어지면 합격은커녕 맨날 떨어지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 어디 있대 그 생명이? 병원에 있어?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보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임종, 사람들 죽는 거, 죽기 직전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이제 뭐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 하잖아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 병원이에요. 밑에서는 뭐 잘 수술 끝났다고 사는데 그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이거 덮고 계속 여기서는 살리고 여기서는 덮고 사람 죽으면 덮잖아요. 그게 병원이야. 병원에 그러면 생명이 있어?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있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생명이 어딨냐? 돈에 있냐? 돈이 어떻게 사람을 살죠? 어디 있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져요. 검은틱틱해져요. 그 육체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죽는 사람들의 얼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죽기 직전인데 얼굴이 편안하고 환해 막 빛이 나. 여러분 드라마에서 봤죠? 목사님 하늘에서 빛이 보여요.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런 말을 한다고 어떤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는 안 들리고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 근데 그 죽는데 막 웃어. 얼굴에 기쁨이 막 희락이 보여.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저는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무서움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 죽기 직전에 죽기 싫다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뭘 받는지 벌벌벌 떨어. 저승사자를 받든지 지옥을 받겠지. 여러분 그래서 이 임종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마지막 그 순간을 보면 이게 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은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재미난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우 저 사람 포스가 있네. 네? 들어봤죠? 네? 우리 문명철 성도님 이렇게 딱 포스가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걷는 거 보면. 네,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좀 천천히 걸으시고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걷잖아요. 저 포스 있게 걷는데 뭐 하는 거, 저 사람 포스가 느껴지. 들어보셨죠? 그 포스가 뭐예요, 영어로? 이한나 집사님, 스페링 어떻게 돼요? F-O-R-C-E. 그러면 이게 그 번역을 하면 뭐야? 힘이죠. 그러면 그 말이잖아. 저 사람 포스가 있네. 저 사람 힘이 있네. 좀 뭔가 이 힘이 있어 보이네. 이런 뜻이잖아요.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그런 의미로 뜨잖아요. 맞거든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불리는 거 맞는데 재미난 거는 이 빛이라는 헬라어 언어 이 단어를 번역한 빛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스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 포스 있네 이 말은 저 사람 빛이 있네. 저 사람 빛나네. 저 사람 포스가 느껴지네. 빛이 보이네. 이거로 쓰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을 해봐 내가. 그 포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빛이 포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빛이 느껴진다. 포스가 느껴진다. 저 사람 포스가 있네. 빛이 보이는 거지. 빛나네. 이게 더 어원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영어에서는 그냥 포스는 힘, 권력 뭐 이런 걸 뜻하는데요.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생명이다 할 때 이 빛이 포스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소리를 들어요. 우리 한대희 집사님 포스가 있어. 빛이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셔요. 빛이 난다 저 사람. 이규 목사님이 몇 년 전도 아닌 것 같은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러 번 오셔가지고 언제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아내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그때 그런 설교를 하셨다. 특히 제 아내한테 사모님은 빛이시다. 근데 성경에 빛이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를 하셨던 게 아직도 제 인상에 남는데, 이 빛은 생명이다. 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빛인데 빛은 말씀이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근데 우리가 감히 그걸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스다. 그게 빛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네. 그래서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대. 네, 오셨는데 이 땅이 어두워.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 심지어 깨달은 것 같긴 한데 죽여버려. 야, 후라시 안 꺼. 후라시를 왜 끄래? 랜턴을 왜 끄래? 보여주기 싫은데. 야, 여기 불 좀 켜봐. 이거는 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빨리 불 안 꺼? 이 말은 보여주기 싫을 때, 그때 불을 끄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 왜?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은 정직한 사람 싫어해. 왜? 거짓으로 다 자기네끼리 다 지금 다 잘 해먹고 있는데, 법이요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법대로 합시다 또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합시다. 그러면 그 친구를 다른 부서로 쫓겨보내든지 회사에서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갈고가지고 사표내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 어둠과 거짓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고 진리대로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들어. 이 세상 주관자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로 올라오는 게 힘들어. 그의 백성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안 올라가. 여기가 좋은데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생판 맨 땅에서 헤딩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얘기야. 오늘날 빛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었잖아. 영화에서 밤에 야간에 침투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요? 현대희 집사님? 야간에 침투하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죽여요? 어? 아니지. 야간이라는 게 힌트야. 그러면 내가 발각이 안 되려면 계속 불빛으로 나를 찾고 있는 놈을 죽여야 되잖아. 그 불을 꺼야 되잖아.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 잡고 있는 사람을 쏴 죽이고 불을 쏴서 못 비치게 하잖아. 빛으로 살면 죽어요. 그래서 진짜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자꾸 빛이 나니까 내 더러운 게 자꾸 보이거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나 잘 해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꾸 여기 더러운 거를 막 들춰내니까 저거를 죽여야 내 더러운 게 감춰지거든. 똑같은 얘기야. 오늘날에도 빛으로 살잖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진리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고난이 와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요. 반대로 빛으로 살지 않아. 빛인데도 빛이 아닌 양,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대세가 이러니까 그냥 조용히 해, 그냥 따라가. 이렇게 살면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선 편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서 범죄한 이거는 판사도 진짜 몰랐네? 그러면 몰라도 그래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주지만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한다고.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도 했잖아요? 당연히 판사가 그건 가중 처벌을 하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걸 모르실까? 우리가 진짜 몰랐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이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빛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아유, 권사님 빛이 나네, 무슨 화장품 써, 이게 아니라 나 화장도 안 했는데 무슨 빛이 나? 영의 빛이 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빛이 나야 된다. 내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된다. 내 눈에서 빛이 나야 된다. 그걸 어르신들은 옛날에 야, 눈 총기가 있네 이랬다고. 빛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가 있다는 말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원래 의미는 빛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더 연결을 해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빛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어두운 세상, 어둠은 빛을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빛을 좋아하는 거야. 거짓은 진리와 함께할 수 없다. 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자, 그 공관복음서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이런 다른 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신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아시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대 자기선언과 7대 표적이 나타난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의 첫 시간,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같은 의미죠. 다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빛이 난다. 말씀이 있어야 빛이 난다. 오늘 하루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난다, 포스가 있다, 영적으로 포스가 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감히 자신의 생명을 하루 더 살겠다고 그렇게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빛을, 이 생명을,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 전하며
비춰주며 알려주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